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편입니다. 끝나는 종은 아니고 우리나라 예전에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죠.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독일에서는 아직도 종을 치고 있습니다. 무려 15분마다 칩니다. 15분이 되면 땡, 30분 되면 땡땡, 45분이 되면 땡땡땡, 60분이 되면 땡땡땡땡. 거기서 끝나지 않고 1시면 1시 땡, 2시면 2시 땡땡. 그러니까 12시가 딱 돼서 12시면은 4번을 친 다음에 12번을 또 칩니다. 땡땡땡땡땡. 거기서 끝나느냐? 그 옆에 있는 시청에서 또 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종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칩니다.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땡땡땡땡 소리가 나요. 그래도 이제 9시까지는 그래 하고 끝나니까 다행인데 시간이 아닌데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이 마을에 누군가 태어났을 때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또 장례식을 하고 있을 때 장례 이제 운구가 되는 상황을 교회에서 알리기 위해서 땡땡 계속. 지금 여러분이 들은 저 종소리는 지금 사람이 죽었고 장례식 종소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계속 땡땡땡땡땡땡 친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종군 기자였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1936년에서 39년까지의 스페인에서 벌어진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스페인이 왕이 다스리던 왕정시대를 끝내고 공화국이 되었는데, 공화국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국민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1936년에 그래서 진보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보수정당 연합은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러시아처럼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선거에 불복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도화되면서 좌파와 우파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매일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기사를 보니까 심지어 경찰이라도 자신의 색깔과 다른 정치색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자가 되고, 강도라도 그가 자신과 같은 색깔의 정치색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옹호하는 논리를 펼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군부의 우파 인사들이 보수 정당과 손을 잡고 빨갱이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독교 문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쿠데타를 일으키고 진보 정권과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스페인 내전입니다.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이 있죠. 근데 스페인 내전 보면은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미사일이 그려진 곳마다 다 폭격을 맞은 곳들입니다. 당시 진보 정당의 과격한 부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서 카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토지들을 몰수하려고 했고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테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자연스럽게 쿠데타 반군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쿠데타군을 당시 파시즘의 대부였던 독일의 히틀러와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스페인 안에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점차 세계 대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양상을 띠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군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이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반군은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스페인 내전이 역사적으로 특별했던 이유는 반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지성인이 나섰기 때문인데 당시에 3만여 명의 자원,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해외 곳곳에서 나도 참여하겠다고 달려온 사람들이 무려 3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로 이 소설의 작가였던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우리가 잘 아는 동물농장의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 이 전쟁에 자원해서 입대해가지고 자기 나라 싸움도 아닌데 와서 정부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와 서민층이 지지했던 정부군은 몇 번의 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시즘의 지지를 받은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시 히틀러 독일의 폭격기가 아까 폭격 맞은 곳들 있잖아요. 독일 폭격기가 와가지고 다 부숴버린 겁니다. 그 프랑코 장군을 지지하기 위해서 독일과 또 이탈리아 군대가 합세를 해서 폭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지역이 스페인의 게르니카라는 곳입니다. 그때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됩니다. 그 참담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그 당시의 참담함을 피카소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전쟁이 끝난 뒤에 프랑코는 집권하자마자 반대파에 대한 잔혹한 보복을 시작합니다. 최소 3만 명이 처형이 됐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포로처럼 끌려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피신을 했습니다. 이 내란으로 약 5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정권을 잡은 프랑코는 1975년 사망할 때까지 36년 동안 1인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스페인 내란 직전의 상황과 같지는 않은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회마저 그 정치 논리보다 고상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체성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의 넥타이 색깔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는 옷장 앞에서 망설입니다. 옷장을 딱 열면 넥타이와 와이셔츠가 저에게 묻습니다. 파란 넥타이 줄까? 빨간 넥타이 줄까? 그래서 오늘도 망설이다가 넥타이 없는 거를 와이셔츠를 입고 온 겁니다. 언제쯤 이 고민을 안 하고 내가 마음껏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넥타이를 하고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있던 프라이부르크에서 1시간 정도 프랑스 쪽으로 가면 카이저스베르라는 독일어로는 카이저스베르크 또 프랑스어로는 깨체르베르라고 하는데 작고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고향입니다. 의사였고 오르간 연주자였고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생가가 있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의 패전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는 프랑스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가장 평생 동안 외쳤던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경외, reverence for life. 생명에 대한 경외,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한 경외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사실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 카이저스베르크라는 이 도시를 과거로 올라가 보면 이 마을에서 꼭 지켜오던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마을은 오래전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웠던, 서로 누가 이단이고 누가 죽여야 되는 그런 가족 간에도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면서 서로를 죽여야 했던 30년 전쟁 동안에 우리는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웃 간에 서로는 죽이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그 마을에서는 살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슈바이처의 아버지가 시골 교회 목사로서 부임하여서 슈바이처가 태어났고, 슈바이처는 자연스럽게 그 마을의 분위기, 생명 존중과 생명 경외 사상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렇게 익히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를 죽여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대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도 누구도 생명을 끊지 말라고,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거리로 나가서 죽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색깔을 예단할 만한 어떤 이슈를 들고 서로를 정죄하고 줄 세우기에만 치중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답답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세계를 누비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 잘 살아낼 것인가만 가르치니까 이 좁은 땅에서 아이들은 몇 안 되는 자리를 두고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강도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를 좌와 우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나라를 망치게 할 주범으로 여기고 있고, 그를 동조하는 사람은 내 교회 식구라도 언제든 절교할 수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미움에 끌려다니고 있고, 사탄이 뿌려놓은 분노와 정죄하는 마음에 멱살이 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너는 어느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저분은 어떤 편일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묻는 사람은 없고, 어느 쪽에 편향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청준 씨의 소설 병신과 머저리라는 그런 소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청준 씨 고향은 전남 장흥인데 지리산과 가깝다 보니까 한국전쟁이 끝났지만 그 지리산으로 숨어들었던 북한군이 밤에 배가 고파서 내려옵니다. 와서 어느 민가를 찾아서 밥을 혹시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들어온 군인이 문을 확 열고 손전등을 쫙 비치면서 넌 어느 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비춰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침을 당한 사람은 저거 누가 나를 비추는지 안 보입니다. 밤에 저게 국군인지 아니면 북한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답을 해야 합니다. 50대 50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대답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몰래 아니 나는 어떤 편인지 모르겠고 배고프시면 밥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밥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누구에게 밥을 줬다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또 총살을 당합니다. 저 사람 저기 편이래. 국군이 그 마을을 지배했을 때는 북한군 도와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또 북한군 도와줬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죽어나가고, 양쪽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마치 한국전쟁 이후에 전남 장흥의 어느 시골집에서 전집불, 손전등 앞에서 너는 어느 편이라고 묻는 장면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서로 다르면 죽일까요? 서로 다르면 밀어내버릴까요? 서로 다르면 상종 못할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선동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마음껏 그 뜻을 펼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통하여 선물로 주신 그 구원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원수를 더 만들어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할 수 있다면 원수 만들지 말라고, 품을 수 있다면 더 품으라고, 더 품어서 세상이 미움과 정죄와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막힌 담마저 허무시는 그 평화의 왕, 평화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그 몸을 찢으면서까지 주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이라도 슈바이츠 마을 이 카이저스베르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른 곳은 어떠할지라도 우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를 품어주고, 그 품어줌의 품격을 전혀 몰라준다 할지라도 자비로 대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 종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존 던이라는 영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시인의 시를 옮겼을 뿐입니다. 존 던은 카톨릭에서 영국 개신교 즉 성공회로 옮긴 신부였습니다. 그의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또한 대양의 한 부분이여라. 나 자신이 이 인류의 한 부분이니 친구의 죽음은 곧 나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려 하지 마라. 그것은 곧 너 자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마라. 누가 죽었대? 누가 죽었대? 아니, 저 종소리는 바로 너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강석교회 여러분, 누굴 죽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고,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용서라는 이 엄청난 논란이 될 만한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서로를 파당짓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교회마저 이데올로기에 파묻혀서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를 의심하고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밀어내야 할까요? 우리의 복음이 이데올로기보다 못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고작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고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매우 의롭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열심히 고발하고 열심히 정죄하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세상을 곳곳을 다니면서 종을 쳤습니다. 저 사람도 죽이시오, 저 사람도 죽이시오, 저 사람도 죽이시오. 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새끼 죽이, 저 새끼 죽이라고 그랬겠죠. 왜? 사람 새끼가 아니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고 거침없이 욕을 해줘도 싸다고 생각했던 그 이들을 향하여서 죽음을 알리는 종을 그들의 목덜미에 계속 울리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 죽은 자도 살리신 복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그 복음 앞에서, 그리고 그의 눈에서 부끄러운 그 비늘을 벗겨주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눈에 띄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몇 주 전부터 고민하며 준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교회 안에마저 뿌려놓은 그 미움의 씨앗을 잘 또 받아먹는 그런 옥토가 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탄의 씨앗에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혹 그것이 뿌려졌다고 해도 금세 타 없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나를 살리신 분, 이 시대를 살리시는 복음, 그 고상함과 그 위대한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미워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끝까지 정죄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미워하지 않는 일에 내 믿음을 다 쏟아붓고, 내가 정죄하지 않는 일에 내 영성을, 내 모든 영성을 다 쏟아부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붙들어야 할 그 십자가 눈물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십계명학교 6계명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꽃으로도 죽이지 말라. 꽃으로도 죽이지 마라.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미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영성은 기초부터 틀어진 영성입니다. 10계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성인 겁니다. 아직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영성으로 어떻게 나도 못 지키고 이 험한 시대를 버텨내고 온갖 선동으로 얼룩져가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보여주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리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원수라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불편을 주는 문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까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비로움을 내 신앙생활에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핵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좋은 예배당입니까?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입니까? 오히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 부족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모습,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우리들이지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세상의 선동, 즉 미워해라, 밀어내라, 죽여라, 결별하라, 이 많은 소리를 정말 나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리는 소리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원수마저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불편하지만 선대하려고 애쓰고 끝까지 자비의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종말에 있을 것이라는 그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미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이 비복음적 싸움에서 눈을 뜨시기를, 부디 이 비십자가적인 싸움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의 선동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을 헛된 곳에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갖춘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